성령의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오늘 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신비의 말씀을 하신 것이 중요한 성령의 기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인 것이라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왜 이렇게 말을 쓰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말은 좀 단어의 문장 구성상 조금 틀렸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다 이렇게. 대체로 우리 한국에 많은 책들도 있고 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성령사역하고 영적인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속에서 성령이 기름 부으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이 기름 부으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왜? 성령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름 부으시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기름이에요. 성령은 기름. 왜냐하면은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땅의 수준에서 땅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자들이 차원 높은 제4차원 세계, 신령한 세계에 있는 그 영적인 단어를 땅에 있는 자가 땅의 수준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세상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신령한 것을 감잡을 수 있도록, 영감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면 성령은 하늘에 속한 분이잖아요. 신령한 세계의 영이신 분이요. 그런데 신령한 세계와 땅의 세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데 어떻게 신령한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은 비둘기 같다. 밭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비둘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비둘기처럼 이렇게 운행하고 날고 이렇게 하는, 그렇듯이 인간 세계의 영관을 열어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운행하시는 그런 성령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기름처럼 역사하시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런 기도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내가 주 앞에 묻습니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기름처럼 기름 붓듯 하신다 하셨는데 무엇입니까? 그럴 때 내게 들려오는 감동은 부으시다. 첫째. 부으시다. 기름을 그렇게 붓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붓기 때문에 기름처럼 붓는다. 그런 의도로 우리가 알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했다. 또 하나는 주님, 또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주님, 채워진다. 저는 자주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기도하다가 물어요. 주님, 더 깊은 진리,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물어요. 또 하나는 채워진다. 주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 두 진리만 우리가 알아도 우리는 성령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학하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성령은 예수 믿으면 그 안에 내 안에 들어온다. 더 이상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그러면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온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오신 그 성령이 어떤 분인지 신경 안 써요. 왜? 누가 그런 부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해서 가르쳐 줍니까? 그냥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령에 대해서 너무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 속에 이런 내용이 말이죠. 부으심과 채우심.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성령에 대한 논의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충만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요. 충만은 부으심과 채워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충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대체로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준에서 생각해요. 충만은 성령이 우리 속에 이렇게 채워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충만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그 교제에 깊은 어떤 그런 깊은 사귐, 더 인격적인 그런 많은 관계가 더 좋아지면 그것이 충만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충만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니만은 제 글 속에서 이런 식으로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부산에 있는 것 같던 누가 부교육자가 목사님 얘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성령은 우리 속에 그냥 어떤 이렇게 채워졌다가 또 그것이 물이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또 쑥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더니 그거 그렇지 않고,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친밀해지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나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그렇지만 성령을 향해서, 더더욱 성령을 향해서는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해할 만한, 그렇게 말하는 그런 구절들이 그렇게 많지 않냐고 성령에 대해서만큼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대답을 간단하게 해줬어. 여러분들도 알 때에 이제까지 신학하면서 목회하면서 성령은 그냥 하늘에서 뭔가 쑥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면 그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덜 역사하고, 강하게 역사할 때는 충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덜 충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가운데서 성령과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서 목회하며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이런 분이에요. 신약 성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성령은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그 입술이 그것을 말해요. 일단 우리 요한복음을 적어두고 사도행전 3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 이 보세요. 사도들의 표현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성령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성령님을 모시고 데리고 와서 우리에게 붙이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는 안 쓰인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 기름처럼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 아버지께로 나오신 그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거예요. 또 이것을 그냥 어떤 현상, 증거 이런 것으로 부어주셨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어주셨다. 이것을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기름 붓듯 했다 이 말이에요. 기름처럼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처럼 이렇게 부어주셨다. 자,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한량 없다. 양. 예? 어떤 제한하지 아니하고 가득하게 양으로서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한량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한자잖아요. 한량. 양이 한없다 이 말이에요. 양이 끝없다 이 말 아니에요. 한량은.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임하다. 위에도 5절에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로 채워지는 그런 성령의 이미절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성령을 받았을 때에 2장 13절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뭔가 막 채워져서 말이죠.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깊은 기도를 하고 우리 함께 훈련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성령은 뭔가 막 내려 민감한 사람은 머리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누워있으면 어떤 데는 손끝으로부터 발로부터 뭔가 막 이렇게 채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제 우리 저 자매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땠어요? 그냥 좋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시간을 가지면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성도들 말이죠. 초신자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제가 봉회를 가서 이렇게 순수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교회 여러 가지 것으로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말이죠. 성령이 진짜 기름처럼 이렇게 채워지는데 기도해주는 나도 느끼고 본인도 느끼고 그래서 이 말 어떤 데는 이 손을 통해서 뜨거운 불이 불같지만은 뜨겁지만은 그 뜨거운 속에서 이렇게 채워져. 그래 채워지면 서 있지는 못해. 그것이 지는 막 해버리면은 그렇죠. 육체의 모든 것이 그냥 수독되는 것 같이 그냥 황홀함 속에 이렇게 들어가. 그게 입신인데 그 세상 말이라서 자주 안 쓰는데 성경으로 우리가 아주 은혜스럽게 말하면 임재. 그 임재 속에 들어가면은 세상에 그런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환상을 보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말이죠. 여기 기도원 원장 큰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린아이들도 보는 날인 거야. 어제 목사님 우리 집에 마시고 저녁 집에 마시고 목사님이 사진을 보면서 놀랐는 것이 보통 영성사역 하면 나이 많은 그런 분들이 영성사역 할 줄 아는데 사진을 보니까 목사님 젊어서 놀랬다. 왜 이런 인식이 드냐는 거예요.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영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대체로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진짜 어렸을 때에 순수할 때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순수할 때 신령한 것을 먼저 체험해야 돼요. 그래 나도 조금 아직 적지만은 권 목사님 비하면 나이가 아직 몇 살 적지만은 그러나 좀 더 말이죠. 어렸을 때에 먼저 이런 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는 성령 앞에서 사람들의 그 자세를 보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말씀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이들이니까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런 예언을 해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이미 또 때가 조금 묻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랬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씀을 들려줄 때 알아버리면 괜찮을 텐데 들려줘도 저도 잘 모르니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환상이에요. 근데 늙은이들은 진짜 굳어버렸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늙은이들에게도 뭔가를 주기도 해야 되는데 늙은이들에게는 들려주고 보여주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워낙 어두워져. 영적으로 어두워져. 그러니 주님이 그래도 긍휼에게서 잠잘 때에 강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꿈을 꾸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그만 기름처럼 이렇게 임하되 여러분 이런 실상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자꾸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이런 역사는 기도원 원장 물론 그들이 사모하고 특별히 그렇게 간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은혜는 말이죠 부단히 그런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모함이 가난함이 그를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말이죠 자꾸만 열심을 쏟고 투자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적인 어떤 대가 지불, 인간적인 어떤 열심 이런 것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그게 앞서려고 해요. 근데 영적인 이런 진리에서는 육신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영적인 복이 임한다 이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모두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기 위해서 때때로 금식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작정도 필요하고 소리 지르는 것도 필요하고 모든 것 필요하지. 그것이 인간적인 그 어떤 과정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주를 향하여 열린 마음, 가난한 마음, 그냥 사모하는 마음. 우리는 기도하면은 어떤 데는 방언 통금 받으려 그러면 적어도 방언 받으려 그러면은 적어도 며칠 금식을 해야지. 신의원사 받으려 그러면은 기도원에 가서 날 잡아서 한 40일 정도 금식해야 받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과정 속에 내가 힘을 쏟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어. 금식, 작정기도 이런 속에서 내가 힘을 이 정도 쏟아야 되지 않느냐는 인간적인 그것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해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힘을 쏟는 것은 어제도 말했어. 영적인 것이 움직이기 전에 육적인 것을 제거하고 깨뜨리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우리가 이용해야 된다 하듯이 은혜도 선물이요 성령도 선물이요 삼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모든 것이 선물이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예수를 찾아가고 성령을 찾아가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내 힘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이 오는 게 아니고 세상의 다른 종교는 그렇게 찾아가지만은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우리는 죽어있기 때문에 먼저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있는데 죽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 살아있다고 하는 지식, 살아있다고 하는 능력, 경험 이런 것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다르다. 죽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 신이 신이 사람을 찾아온 게 없다. 왜? 우리 기독교는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다 내려놔야 돼요. 오후 시간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이 기름 부음은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꼭 어떤 분량에 이르러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찰나, 그 결정적인 그 순간만을 바라보고 그 순간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채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아무리 연약한 자, 아무리 죽어있는 아무리 무능한 자리, 너무너무 부족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님 그러면은 그때로부터 성령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냐고 은사가 나타나지 않냐고 내게 어떤 열매가 어떤 보이는 것이 막 어떤 진동이 어떤 것이 없어도 말이죠. 우리에게는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첫 번에 먼저 가르쳐 드린 것이 기다리라. 기다리면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 느낌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어떤 현상에 치우쳐 있고 어떤 불받는 어떤 큰 특별한 어떤 나타남을 기대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사이 그런 과정에 이르기 전까지 채워져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우리는 말이죠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고 자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기다리면 채워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 말이죠 스파크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붙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잘못 안 듣다가 보니까 자주 그렇게 기다려. 여러분 입술로 간구하는 내용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또 매일 기도하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우리 입술에서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습니까? 할 말이 그리 많지 않아요. 말 많이 하면 들으실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것이 중언부언 기도라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6장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 말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 우리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말 많이 하는 기도. 진짜. 그래서 오늘도 기도 제목 100가지 적어놓고 읽어가면서 쓰고 읽어가면서 기도하고 또 내일도 또 그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깊은 기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고 그 성령님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말은 다시금 우리가 자주 앉아서 성령이 부어지고 채워진다. 부어지고 채워지는 기름처럼 내게 부어지고 채워진다. 내가 오늘을 살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오늘도 채워야 돼. 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도 앉아서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범사의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는 채워지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은 몸의 그 무딘 기능이 씻겨져 나가고 이 몸조차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느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민감한 사람들은 머리로부터 뭔가 이게 입혀지는 듯한 이것이 이리 머리로부터 등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손을 담아서 이 손이 말이 뜨거워지는 몸이 뜨거워지는 그 어떤 데는 발바닥까지 이렇게 뜨거워지는 이런 것을 느끼고 그런 어떤 뜨거워짐의 현상이 이렇게 몸에 채워질 때에 아울러 우리의 영이 아주 맑아지는 것을 느끼고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평안함이 오기 전에 막 그러죠. 이런 성령이 내려오면서 나쁜 그런 것들 분주하고 산만하고 막 답답한 그런 것들 막 몰아내는 과정 속에서 막 가슴이 답답해. 그럴 때 더욱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뭔가 샥 내려. 이런 것이 성령의 부어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런 부으심을 몰라서 쥐야 물러 그래가지고 어떤 막 화끈하게 막 불덩이가 들어와서 막 뜨거 그러고 그럴 정도로 기대하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기름 부음이다. 기름 피와 기름이다. 이런 기름 부음이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인데 역사하심인데 이런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말이죠. 몇 번 나오는 어떤 성령의 불러 이런 식으로 자꾸 구하려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알아야 기름에 불이 붙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알아야 그 다음에 불로서 역사 뜨겁게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성령을 알아요. 기름 부음을 구해야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육체를 건드릴 때에 대체로 우리의 몸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귀신들도 사람의 육체를 건드릴 때는 뜨거움처럼 그렇게 몸의 열기를 느끼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이 우리 육체를 건드릴 때에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귀신들이 역사할 때는 몸이 뜨거운 것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귀신이 그런 것다 해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우리 성령을 또 부정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 이래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제 정리만 해드립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특히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동안 기적과 표적을 보이며 보호해 주시되 먹여주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지켜주시되
풍랑 가운데서 건지시고 주님 가운데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온갖 도움을 다 주시되 진짜 보호자처럼 말이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떠난다고 할 때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먼 산만 바라보게 되는 허탈한 그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예수님이 소개하신 분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3년 반 동안 함께 했는데 떠난다고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아이고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그만 예수님 떠난다고 하니까 낙심이 돼. 예수님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말씀이 보혜사, 내가 다른 보혜사, 우리는 보혜사 이러면 아주 명사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너희들을 곁에서 친밀하게 돕도록 이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너희들을 도와주었는데 또 다른 어떤 분이 너희들 곁에 와서 친밀하게 도와줄 것이다. 그런 분이 오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보세요. 3년 반 동안 하고 영원하고는 이건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보다 눈에 보이는 것, 아이들이 그래. 어린 아이들은 자기 손에 있는 것, 새우깡 하나를 들고 새우깡 너 새우깡 하나 주면은 내 다른 거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줄게. 이 아이가 눈에 보이는 요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요것이 제일 좋은 건 줄 알고 부모가 말하는 주위의 사람이 말하는 더 좋은 거 준다는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보면서 체험했는 그 수준에서 다시 다른 보혜사를 줄 것이다. 보낼 것이다. 이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 이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이 이런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수없이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다시 보내실 성령에 대한 그 생각 다 잊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 똑똑하고 조금 마음이 있고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면은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라 그랬더니 야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그러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돌아가시자 그 말씀 다 잊어버리고 떠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내가 보혜사를 보내리라 한때는 너희들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것이죠. 또 성령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나아가기 위해서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금씩 설명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다. 영이 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내가 보낼 보혜사 그분은 영이야. 진리의 영이야. 영. 세상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한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느니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아직까지 제자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고 예수님 어디로 가느냐고 그 길을 물었던 인간적인 육적인 그런 제자들이 영이신 성령에 대한 이 언급을 잘 몰랐던 거예요. 몰라서 성령을 구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모든 진리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광 얻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바로 차원 낮은 땅에서 이루어진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차원 높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졌더구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새로운 차원에서 예수님을 다시 되돌아볼 때에 평소에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고 행하셨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 말이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신 이후 나중에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육적으로만 자꾸 생각했던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서 이렇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모른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은 알게 될 거야 하시면서 예수님이 26절 나가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 그 보혜사 성령을 이제 조금씩 설명해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오늘 오후에는 자세히 말씀을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성령 이번 주 집회는 성이 기름 부으심이라지만 5개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첫째로 우리 속에 계시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되 어떤 불덩이 능력 덩어리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서 예수님이 소개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선생이에요. 선생. 우리는 성령을 선생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선생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소스 정도로 능력 정도로 우리 성령을 이해하고 어떤 은사 주시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래. 우리가 목회자로서는 목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으면 이제 주여 성령을 주셔서 그냥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뭔가 뒤집혀지게 하시고 뭔가 들을 때에 막 역사되어지게 하소서. 뭔가 막 뒤에서 막 파워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성령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주여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주님 친히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게 하옵소서. 설교하면서 성령님 가르쳐 주소서. 내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가르쳐 주는 진리를 받아서 설명하는 그게 우리 성령님과 우리의 목회자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린 그러지 않아요. 내가 말할 때니 뒤에서 성령이 파워로 역사하옵소서. 이거는 내가 하겠으니 내가 목회하겠으니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성령이 그냥 힘이 되어주셔서 어떤 파워로 막 능력으로 뒤에서 나에게 힘을 보태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성령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가르치시기만 하면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만 하면 되겠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려요. 성령님이 우리 계시되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가르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차원 높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요 환상을 보는 길이요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차원 높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장으로 가서 예수님이 또 소개하는 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성령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말씀하시되 진리의 성령이야 진리의 성령이야 진리의 성령이야. 세상의 영이 아니고 인간의 영이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위한 영이 아니고 진리를 위한 영이다. 진리를 위한 영이다. 진리를 위한 영, 진리는 나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했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나를 위한 영이다. 성령은 나를 위한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위한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를 위한 영으로 성령을 이용하려 할 때가 많아요. 나를 위한 영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은 진리 위한 영, 예수를 위한 영,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영,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영, 진리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영, 진리 예수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 오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때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인 것을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오직 진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내 영광을 나타내되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여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죽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신 첫 마디의 말씀도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 나 두고 떠났었지. 그러나 이젠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고 또 나의 약속이기라니 떠나지 말고 이제 성령 받아. 내가 너희들과 3년 반 동안 있었지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되 너희 속에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런 성령 받아. 그래야 권능을 받는 거야. 권능급 능력으로 생각하냐. 그렇게 하면 너희들 진짜 활력을 얻게 될 거야. 활력을 얻게 될 거야. 그러면은 그때로부터 성령이 끌림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빠졌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그 이후에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올 때에 나도 같이 온다. 자, 그 말씀을 잠깐 봅시다. 14장 88절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르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죽음을 통해서 보지 못하나 부활을 통해서 보겠다. 또 그러나 그날에는 강림, 예수님이 성령 강림을 하실 그때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도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보아야 되는데 나중에 하고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 예수께서 내려바이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성령 보내시면서도 예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계셔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하면서 많은 사람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시되 예수님 하나는 우편에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 그리스도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신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분명히 말했어요. 성령 보내시면서 예수님도 우리 속에 계시고 에베소서 2장 22절 이 말씀을 마치고 보고 뵙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 교회론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기 보면 성령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또 교회의 몸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보면은 우리의 몸은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는 신비한 몸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이 다른 단어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이 이런 성령을 소개했던 그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